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날 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 옆에 나라인 일본의 노토 반도에 강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7.6의 강진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206명 그리고 이재민이 2만 명이 넘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새해가 첫날 딱 되어서 아침에 딱 휴대폰을 이렇게 폈는데 그 기사가 바로 이렇게 지진 기사 아닙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요. 우리 청소년 중에 졸업하는 친구가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본 여행을 간대요. 그것도 1월 1일 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1월 1일 날 간다는데 가는 것도 도쿄래요. 도쿄 뭐 디즈니랜드인가 뭐 거기를 간다고 하는데 그 노트 반도가 동경이 조금 떨어졌지만 좀 가까운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거 걔들 뭐 알고 갔겠습니까? 그죠? 새해 첫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비행기 타고 가기는 갔는데 어떻게 지내나 참 마음이 그랬는데 참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지만 참 한쪽 마음은 좀 괘씸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뭐 부모에게 먼저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등록금을 해야지 아무리 여행 가고 싶다고 아르바이트가 여행 먼저 간다는 거는 참 이게 그 부모가 등록금 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니까 참 요즘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는 어떻게 보면 그걸 잘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등록금을 내는데 이 자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물어보니까 건강하게 무사히 잘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이 지진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2011년 동일본 지진이죠. 9.0의 강진인데 얼마나 그게 강력한지요. 지구를 축에서 약간 벗어나게 할 정도로 그 큰 지구가 축에서 약간 벗어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죽은 사망자가 얼마입니까? 18,000명. 18,000명이 죽었습니다. 한 마을이 아예 그냥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아니 지진이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뭐 집을 지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18,000명이나 죽었느냐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그냥 무뎌진 겁니다. 지진 방송하는데 뭐 예전에 또 지진 아니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겠지 하고 하는 이 무뎌진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이러면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진이 그 지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산 높은 곳으로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라고 방송했는데 여러분 거의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또 그냥 하는 방송이겠지. 그냥 집에서 그냥 머물면 지나가겠지. 그런 생각 가지다가요. 다 여러분 그 쓰나미에 다 잠겨가지고 죽고 그게 18,000명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이게 무뎌지는데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일어나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희 건물에 한 번씩 이게 오작동으로 방송을 합니다.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요. 현재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대피하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오작동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여기서 책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너무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보도 한 번 하고 이제 끝나는데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큰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급하게 막 계단으로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그 화재는 나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단으로 내려가가지고 1층에 밖에서 나가니까 뭐 용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또 오작동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이요 밖으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만 나. 그냥 또 오작동이겠지. 뭐 이 건물에 화재가 일어나겠나. 그런 생각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게 잘 안 일어나니까요. 이게 자주 일어나도 그렇고 안 일어나도 이러면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뭡니까? 뭘 깨닫습니까? 아무리 정말 우리가 튼튼하게 잘 지어도 그 죄 앞에 다 무너진 걸 보면서 정말 안전한 곳이 있을까?
정말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재해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신다 그러면 왜 세계 도처에 이렇게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게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왜 그러시는지.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그건 확실한 거죠. 이런 자연재해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들죠. 우리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손도 쓰지 못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안전한 것 없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방송에서 이 40대 이 직장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한 사람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나이가 될 수 있다면 몇 살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나이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몇 살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했는데 이 직장인이 잠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대답이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대답일까요? 아마 한 두 가지 정도 아닙니까? 아마 첫 번째는 저는 60살이 되기 원합니다. 빨리 정년퇴직돼 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일 이제 안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빨리 정년이 되겠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여러분 대답 안 하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의 여러분 대답은 뭐겠습니까? 저는 20대 초반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허송세월을 배워가지고 보내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를 너무나 놓쳤는데 지금 다시 20대로 간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정말 그 기회를 잘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그런 대답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60세로 가든지 아니면 20대 초반으로 가든지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3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3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뭐 대답을 요구했는데 아니 어린 3살로 간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럼 왜 3살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3살 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요.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만큼 자기는 그 책임을 지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이것도 책임져야 되고 저것도 책임져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책임질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의 그늘 안에 있었던 게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정감 있고 안동감 있고 그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어른들에게도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가정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걱정 고민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3살 아이에게는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짊어야 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듯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부모라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잘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안정감은 누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처럼 어른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부모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게 그리운 겁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다시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안도감을 다시 느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이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안정감은요 장소나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냐가 아니라 누구이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피난처와 같은 요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함께하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도 괜찮은 겁니다. 하루하루 숨을 헐떡이며 사는 힘든 일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 아닙니까? 이처럼 안전지대를 잃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이고 너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누구를 부를 때 굉장히 길죠.
너가 누구인가? 나는 너를 이런 사람이라 알고 있다. 너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사는 사람이다. 너는 전능하신 그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너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존자라는 이 뜻은요, 직역하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이게 지존자인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지존자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것에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이 땅에 뭐 어떤 힘을 가지고 막 날뛰고 막 악한 일을 행해도 아무런 영향을 믿지 않는 그 높은 곳에 추월해 계시는 분, 그런 분을 말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 지존자라는 거죠. 그 지존자의 어디요?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은요, 다 오픈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 특정한 사람에게 알려진 장소가 은밀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거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너희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또한 뭡니까? 전능자의 그늘 안에 못하실 것이 없는 그 그늘 안에 사는 사람, 그늘이라는 건 보호막을 아닙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보호막에 있는 너희들아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게 너희가 어떻게 어떤 누구인지, 너희가 어떤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딱 두 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이런 믿음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에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이런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 삶을 막 요동하고 있고 내 삶이 안전한 곳이 없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 9주 동안 1위를 한 베스트셀러입니다. 9주 동안 1위를 했다는 건요, 뭔가 있죠. 조셉 응우엔이 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책을 잘 분별해서 읽어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동양 철학이나 사상이 좀 짙어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좀 있어요. 그래도 인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인간의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답을 얻은 것처럼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왜 내가 자꾸 이 어떤 문제에서 괴로워하는가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책이죠. 근데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 강도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각,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게 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는 더 심해진다.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을 중지하면 그 강도는 약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중지해라는 거죠. 생각을 중지할 때 여러 가지 달라붙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왜 이야기가 나왔냐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상황을 직면하면 가장 먼저 받는 게 뭡니까? 감정이죠. 감정.
어떤 사건을 딱 맞이했어요. 봤어요. 너무 놀라거나 슬프거나 괴로워하거나 막 몸부림을 치거나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예? 그 반면에 뭐 긍정적인 감정이 있죠. 뭐 환희, 기쁨, 막 감격, 막 이런 것도 좋은 건데 어떤 사건을 만나면 우리는 이 감정을 먼저 봤는데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죠. 감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감정에 자꾸 생각들이 들어붙는다라는 거죠.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생각들이 불러가지고 그 생각에 몰두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아,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정말 내가 건강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러붙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한다는 거죠. 그 감정, 그 사건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에 자꾸 거기에 몰두하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사건인데 그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힘들 수 있죠. 근데 그 감정을요, 계속 거기에 몰두하고 생각하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붙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그 생각을 중지해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당신은 벗어날 수 있다. 더 이상 그 감정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 그때 그 생각을 중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빠진 게 뭐죠? 어떻게 중지하냐는 거죠. 계속 그 사람 바라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 일을 보면 계속 그게 떠올라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그걸 중지하냐. 중지가 안 되니까 이러면 그런 게 아닙니까? 그죠? 중지할 수 있다 그러면요, 다 이러면 마음의 평안을 가지죠. 중지를 할 수 없는 게 그걸 뭐 그 사람 말은 뭐 수양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생각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요 중지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막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돌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그런 생각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에서 자꾸 제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막 두렵고 떨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내가 믿을 때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막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과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상을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할 때요 여러분이 가진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할 때 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인데 나는 이라고 합니다. 나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한다고 할 때는 외친다라는 겁니다.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 흔들리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막 내 심령이 쪼그랄 때마다 나는 그때마다 나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의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오직 한 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내가 외칠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비밀을 이 사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안처할 수는 없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을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 안정감은 주님께 있다.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신다. 그래 자꾸 선포할 때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거 감정들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누구에게요? 믿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선포해라.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쓰러져도 빠져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날마다 찾고 믿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그 병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막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 병에서 내가 낫게 해주겠다, 건져주시겠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룻기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룻이 기구합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룻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선택이 있잖아요. 그때 룻은요 신앙을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함에 오는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사람 있습니까?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하나님 신앙을 따라가면 분명히 내가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따라간 거죠. 뭐 당신 따라가면 내 미래가 장밋빛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이 모압 땅에 사는 것이 더 낫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버릴 수 없고 그 신앙 따라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거기 오는 고통이 와도 제가 잘 참겠습니다. 감내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롯의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롯의 결단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니까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작을 하는 그 마당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선택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게 룻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우연은 아니라는 걸 알죠. 이 우연 속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믿음으로 선택한 롯에게 더 이상 이 비참한 삶에 두지 않게 하시고 그 보아스 밭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보아스와 함께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다시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롯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아닙니까? 주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를 건져주시는 이로 내가 신뢰하며 삽니다. 그에 따라서 오는 어려움과 힘듦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를 도와주고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이 구절은 아마 시편 기자가 독수리나 암탉에 안았던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말씀했을 겁니다. 이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위험을 닥치면 날개를 편다라는 거죠. 날개를 차양막처럼 쫙 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포식자나 위에서 뭔가 위험한 게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날개를 쫙 편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날개를 펼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이 거기로 막 몰려듭니다. 피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본능적이냐 하니까요, 주변에 자기의 어린 새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위험이 오면요 날개를 쫙 본능적으로 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어미새가 펼친 날개는 위험이 끝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거기에 어미새의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보호하죠. 막죠. 근데 끝까지 그 날개를 거둬들이지 않느냐. 막 날개를 펴가지고 아이를 보호하는데 그 위에서 막 돌이 막 떨어집니다. 나무들이 막 떨어집니다. 날개가 부러지고 날개 깃이 벗겨지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새는요 날개를 거두어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 새끼새가 살 동안, 안전할 동안 그 날개를 거두어드리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그 어미새의 이런 사랑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그 어미새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그 날개를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이 고백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기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건 아닙니까? 새끼새들이 본능적으로 어미새 가운데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미새는 결코 그 날개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올 때마다 그 어미새의 날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피난처 삼아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요,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주님의 그 날개 안에 달려가야죠. 그 품 안에 있기를 여러분 소망해야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작년 12월 25일 성탄절 날 화재 사건이 있었죠. 방화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게 이 3층에서 이 불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계단이 꿀뚝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위로 쫙 이렇게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3층에 사는 그 위층에 사는 그 가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30대 남성이 있었는데 불이 계속 연기가 올라오다니까 더 이상 계단으로도 갈 수 없고, 그래서 베란다에서 그 7개월 된 아이를 안고 이불에 삶고 어떻게 하나 막 그러다가 그 4층에서 뛰어내렸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죽고 그 이불 안에 있었던 아기는 살았던 여러분 사건 아닙니까? 저는 그 베란다 4층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4층의 그 높이가 사실 인간이 두려워할 만한 높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살려야 되죠. 근데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수십 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이불에 품고 그 4층에서 뛰어내릴 때 그 품었던 손을요 거두지 않았다는 거죠. 꽉 끌어안고 자기가 땅에 있는 모든 그 충격을 자기가 다 받고, 그래서 아이는 그냥 그 품 안에서 아버지가 완충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품에서 아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품에 있는 아이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아야 하고 끝까지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아니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그 화재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의 안이 가장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안전한 곳을 찾아 나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결코 거두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향한 그 날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펼쳐져 있다라는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재앙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재앙 중에도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가정과 내 삶을 지킬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그 가운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이름 고백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 알겠죠. 그 중에는 정말 너무도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여러분 믿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달려가십시오. 그 날개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날개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품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주님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축복을 올 한 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